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개념이 역사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주 천천히 발전을 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발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단시간 내에 빠르게 발전했고 인문학의 대부분도 16세기부터 속도가 빨라지더니 19세기 말에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현재 기준에 맞추어 보는 바람에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야 중에 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진척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주의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사실주의로 인식합니다. 사실주의는 19세기부터 시작된 경향인데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문학에서 나타난 사조를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사실주의는 인간의 삶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즘 읽는 소설은 대부분 사실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는 방식대로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건들도 실제 벌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인류 전체 역사 중 최근 200년 정도가 된 방식입니다. 물론 동양에서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역사 분야에서 서양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주의 시대 이전까지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심화시켜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역사도 정확히 기록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언어를 묘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만 군사들이 싸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그곳을 가보면 그 인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수십만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주 많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현상을 과장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묘사도 만화처럼 극단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시대마다 그 시대를 기록하는 문학적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300년까지 마녀 사냥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악마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녀와 악마 같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는 사실주의적 기록은 거의 없고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식은 주로 서사시와 연극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사시를 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서사시는 현대소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 형식으로 쓴 역사소설인 것이죠.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운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이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을 신들이 직접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고 결정을 할 때도 신탁을 받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사와 신화가 섞여 있었고 인간과 초월적인 존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신화와 사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시대를 지역별로 나누면 유럽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지역이 있는데 각각 믿는 신과 신화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신체계는 지금으로 보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왕과 같았고 파라오는 인간이 아닌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유럽은 좀 엉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들은 정말 이상하죠. 화 잘 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호색광들이고 고귀하고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리스와 로마가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작은 지역 국가여서 그렇게 된 듯합니다. 각 지방마다 각 사암마다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신도 모든 것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인간이 신의 사랑을 받아서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인간과 합방을 해서 반신반인을 낳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영웅들이 그런 경우죠. 유럽의 신은 인간과 큰 차이가 없고 위대한 인간들은 모두 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인간과 신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다음에 자신의 조상이 인간과 신 사이에 태어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신의 피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원 전 얘기가 아니라 기원 후에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가끔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했고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다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 신화의 시대는 신과 인간이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는 위의 두 종교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에게는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유럽과 이집트의 신과는 아주 다른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 계열 종교의 신은 유럽의 신처럼 하나의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신이 아닙니다. 남녀도 없습니다. 탄생 신화도 없고 세상 창조 이야기도 대단히 이념적입니다. 다른 종교와 아주 이질적이죠. 유럽의 신화와 이집트,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종교의 신화와는 아주 다르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아브라함 계열 종교에서는 지켜야 할 법률이 있고 지켜야 할 생활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린 사람이 신인 것입니다. 유럽의 신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미가 없어지고 이집트의 신은 파라오가 멸망하면 힘을 잃지만 아브라함의 종교는 신자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신에게는 소원을 빌고 이집트의 신에게는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교에서는 신의 계명에 따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죠. 이런 면이 아브라함 종교의 강점이지만 문제는 아브라함 종교를 믿는 지역이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필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강조한 삶은 이웃끼리 서로 돕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모두를 가엾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과부와 아이들을 도와야 하고 주색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가 강조한 삶을 그 당시 로마의 삶과 비교해보면 왜 기독교가 매력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하층민과 여성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실하고 엄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의 모든 재물을 빨아들일 때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일반적인 삶은 현재 기준에 보면 또는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의 눈에 보면 퇴폐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로 발전한 국가였으니까요. 노예제도는 상식이었고 정복전쟁은 살인과 약탈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부는 수많은 시체와 착취된 노예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로마에서는 이혼도 자유로웠고 계급도 엄격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고 스스로를 사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투를 한 경험도 없고 큰 집단을 정치적으로 이끈 적도 없습니다. 그가 30세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대 광야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수련을 하던 종교인 중 하나였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투쟁적이지도 전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시적이었고 핵심적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묶어주고 현재에는 위안을, 미래에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전파되던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된 박해 이유는 자신들의 신을 황제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신의 자식이었고 그보다 높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야 했습니다. 로마 사회 전체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단일 신을 믿고 단일한 가치관을 갖고 단일한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세력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었던 이웃사랑은 복지제도가 없던 사회의 큰 안전장치가 되었고, 쾌락을 멀리하고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생활 태도는 가족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았고, 같은 신자끼리 거래하고 협력하는 노동 네트워크는 신자들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예수와 직접 활동했던 제자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세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서쪽으로 그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흑해 지역,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전도 여행을 하며 예수가 창시한 종교를 설파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를 만든 예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외부에서 봤던 사람들도 기독교의 확산을 보며 창시자인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인간들을 사람들은 신과 같은 수준의 인간으로 보았고 그들을 신이라고 해도 큰 거부감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자들에게 예수는 칼과 전쟁 없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보였으며 황제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예수를 소개하며 인간의 차원을 넘은 신으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의지에 의하여 신으로 승격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신화로 말하는 시대였고 신과 인간이 가까웠던 시대였고 위대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에 예수는 자연스럽게 신으로 얘기되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헛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모두 그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종교적 박해를 당하던 사람들이 더 강하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설명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60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종교인 이슬람교가 탄생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신이 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직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세상을 묘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일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발명되고 그 기계들로 관측된 세상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살았던 16세기부터 시작된 과학의 발전은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막내리게 합니다. 17세기에 탄생한 과학자 뉴턴은 물리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현재 우리가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로 바꾼 뉴턴은 신학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물리학은 그의 신학이었죠. 18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주연에서 물러나 조연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신을 재발견하고 종교의 역할을 재정립해 왔습니다. 다만 끝까지 신화의 시대에 머물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인간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살펴보면 신화의 시대에 태어났던 예수는 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신이든 아니든 말이죠.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